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8가지 상징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고 강림하여서 그들 모두가 다 언어가 통일되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모든 아시아, 유럽, 또 로마, 이탈리아,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아시아에는 본도, 쭉 갑바도기아, 밑으로 애굽, 구스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남고 방언으로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령 강림주일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말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8가지 상징은 양이 많아서 4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4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상징적인 현현은 다방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현,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현현은 생수나 바람, 불, 비둘기가 또는 보혜사 비롯하여 고유적인 명칭 외에 상징적인 명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유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한적인 지혜의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것이 어디까지나 상징적일 뿐이고 성령의 실제적 형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상징을 통하여 8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요한한 지혜 가운데 성령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성령님이 불같이 또 바람같이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8가지 중에서 4가지 상담자 성령님,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하나하나 부모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은 주제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승은 성령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담자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을 영어 성경으로는 상담자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카운셀러, 상담자가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시작. 보혜사가 성령님이 나의 상담자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상담이 뭔가?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하거나 그 방면의 전문자에게 의뢰함을 뜻합니다. 또 상담을 받는 내담자 그리고 상담하는 상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심리적 조력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에서의 상담이란 심리적인 문제나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상담 활동 내지는 상담원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언하고 지도하거나 공감적인 이해를 하면서 심리적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상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적인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상담자이신 성령님은 우리 내담자인 성도의 모든 앞날을 지도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우리를 지도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성령님이다. 성령님에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정말로 그 대화 가운데, 성령님과 나와의 대화 가운데서 일문일답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주고받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의사소통하는 역사, 영적인 교통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상담 받으러 가면은 1시간에 5만 원 개인당, 또 가족 상담하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에게 최고의 상담가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내가 물어보고 여쭤보고 질문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이 상담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담자인 나 성도가 심리적으로 평안하게, 영적으로 평안하고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상담자 성령으로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상담자 성령과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부릴듯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든든한 위로자이시고 후원자이시고 또 나에게 상담하시는 그분을 의탁하면서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2018년도 10월 1일부터 40일 정도를 산기도 금식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 기도하고 물어볼 때 상담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내용은 제가 기도 네트 내용 그대로를 쓴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그 길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이후 이듬해에 1월 12일 토요일 날 오남리 근처에 사회적 기업을 하는 온니엘라고 하는 운영하시는 타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토요 프로그램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보내서 잠깐 저랑 얘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꿈의 학교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어요. 꿈의 학교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지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 활동이 꿈의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로 가르쳐주는 게 꿈의 학교예요.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그래서 그럼요. 가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 화요일인가 목요일에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 설명회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학교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이건가 하면서 사업계획을 써서 넣었는데 하나님의 가운데 됐어요. 그래서 흙내음이 가득한 꿈의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흙, 자연학교고 내는 나고 음은 음식과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먼지거든요. 흙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이 흙내음이 가득한 꿈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기서 정말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를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명을 모집했는데 40명이 더 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받아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지금 2021년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5개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또 자기의 진로를 찾고
하나님의 인텔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담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평안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든지 또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역사, 조언과 상담을 받아서 앞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특송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제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듣고 싶은 고백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께 상담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앞날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질문하고 상담받고 조언받고 위로받고 카운셀링 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의 최고의 상담자는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 불같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을 상징하는 성령의 대표적인 현현은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화저에다가 숯불을 가지고 그 숯불을 입술에다가 대서 그 죄악을 다 씻음받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다는 말은 나의 죄악을 태우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죄악이 태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잡풀, 잡초들,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쏘아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된 잡념과 생각과 모든 잡된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가 죄악을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번트 오퍼링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제물을 비둘기나 또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걸 반으로 쪼개고 그 피를 번제단의 제사장에 바르고 그 모든 피를 거기다가 바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물은 번트 오퍼링으로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모든 죄악이 태워지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 같은 사람은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불, 그 영원한 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싸움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전쟁 가운데 갈멜산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불이 그 모든 고랑들을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서 응답하시사 그들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불로 현현하여 주셨는데 몇 가지의 역할과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사하는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모든 죄를 살라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로 연단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쇠를 불에 녹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죠. 저 포항의 제철소에 가면은 어떤 잡철이라도 다 그 용광로의 용해가 돼서 새롭게 나올 때는 새로운 틀에다가 거기다가 그 쇳물을 넣어서 새롭게 칼도 되고 검도 되고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용광로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때에는 새 사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성령의 새 사람이 됐습니까? 아직도 옛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성령의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용해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물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나를 맞추고 주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 고백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자아와 고집과 내 모든 고정관념과 내 모든 감정도 성령의 불로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훈련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치로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두드리고 맞고 깎이고 못한 부분을 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금으로 단련된, 정말로 불로 연단한 금이 되는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드림을 받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 성령님은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믿으시고 성령께 맡겨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역사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냉랭한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현대교회의 특징은 부자인 것 같은데 가련하고 곤고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복음의 열정이 생겨지고 구령의 열정이 생겨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냉랭하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누가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 꽉 붙잡힌 바 돼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의 불을 각 사람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교회들마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성령의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고라와 반역한 무리를 불로 소멸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비같이 내려 징벌하셨고,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한 자, 이단과 사이비자들이, 모든 거짓 선자들이 다 들어가게 될 곳은 불못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불은 태우고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심판하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지옥에 능히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요즘의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십자가에 정말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심판이 면제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보존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불은 빛으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그 빛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어때요? 이 식물들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햇빛이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어둠을 가진 모든 인생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알려주고 그분에게 십자가 앞에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방을 비추시는 등불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세상의 빛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행복한 빛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6월 달에 21일 비전 기도회를 새벽과 저녁으로 합니다. 간증이 있는 성도님들은 이 기도회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면 기도의 장작을 버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불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령님은 물 같은 성령님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이 성령 강림 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전에부터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참여하셨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이 온 우주 세계 가운데 운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창조의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 궁창을 만드실 때 하늘 위의 궁창, 바다의 궁창으로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또 깊은 샘들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강을 만드시고 모든 바다를 이루셨죠. 그래서 땅은 올라오게 되고 잠긴 것은 바다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역사는 물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은 물을 마셔야 되고 속에 흘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죠. 마찬가지로 먼지인 저와 여러분도 먼지로 돌아갈 우리도 이 땅도 성령을 받아야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성령님이 내 속에 흘러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해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매뉴얼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그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는 마실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만나야 참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들을 전가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물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의 물을 마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라앉은 심령이 해갈받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도 대기업을 운영하고 돈 많이 벌고 대통령이 돼도 갈증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갈증은 영적인 갈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그 갈증이 해결돼요. 옆에 분에게 오늘도 갈증 나시 오셨죠?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이 채워줄 겁니다. 시작. 우리 새가족분들하고 요즘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3명이니까 5명 이상 나가는 거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등록했습니다. 시설은 조금 안 좋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요. 그래서 등록했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저희가 그래 좀 겉에가 좀 초라하지 않나요? 그러면 또 다른 새가족분은 아니요.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던데요. 저는 우리 수망교회 와서 너무 좋은데요. 행복한데요. 예배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 모두 다 예배에 목숨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 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만족을. 여러분, 삶의 만족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삶의 만족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소한 겁니다. 더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로 충분한 삶이 진짜 복음적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예수님으로만 어떻게 충분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다 물론 있어야 되죠. 근데 근원적인 기쁨 말이에요. 근원적인 기쁨은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서 정말로 그 갈증이 해소되는 기쁨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속에서도 마스크 쓰시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막 땀차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나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그 영적인 갈증은 우리 성령을 받을 때에 나는 해결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갈증이 성령으로 채워질지어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영적인 만족 상태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수가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물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화학으로 원소기로 하면 H2O가 되지요. 그거는 H2하고 O2하고 합쳐가지고 된 거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은 산소를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생기요. 산소를 줍니다. 영적인 산소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희한하게 기쁩니다. 생기 발랄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상황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성령의 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간받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표현하는 그 역사는 바람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특징 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의 불가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무소부재성을 의미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으신 곳이 없지요. 성령님은 어디거나 다 계시죠. 성령님은 또한 신선한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불신자들에게는 태풍과 같은 심판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람은 시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상징적인 현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바람 같은 성령은 첫 번째 무소부재하다. 이 말은 뭐냐? 어떤 공간만 있으면은 그 바람이 쉽게 들어가고 나가오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성령님이 다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생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바람은 변화를 줍니다. 강한 바람은 나무를 뽑기도 하고 또 큰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교만의 뿌리가 뽑히고 우리의 자아와 모든 고정관념과 잘못된 감정들도 치유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강한 바람을 맞으셔서 내 자아와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이 다 뿌리 뽑히고 특별히 교만도 다 뿌리 뽑아져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람은 임의로 분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자유자재로 역사하신다. 바람은 임의로 자유롭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바람으로 임하시도록 그 특정한 장소가 우리 교회에, 그 특정한 사람이 나에게, 그 특정한 장소가 교회의 한국이 민족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는 주류교회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비주류교회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비주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타락의 역사가 있고, 아무리 가난한 나라여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는 주류교회로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주류교회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바로 주류교회, 성령의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옆에 분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당신은 바로 주류교회입니다. 시작. 넷째, 바람은 생명력을 줍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심령 속에는 우울함, 허탈함, 불신과 공포와 두려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생겨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한번 옆에 분 합니다. 같이 전도합시다. 시작. 성령의 불을 받고 바람을 받아야 전도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있어야 한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에게 생기가 불어가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 아무리 강팍한 자랄지라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이렇게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우리 가정에 불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우리 교회에 불어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돼서 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바람은 심판의 힘을 상징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면 겨가 막 날려요. 키질을 하잖아요. 그럼 바람에 날려서 모든 쭉정이 반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 반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자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바람이 불든지 환난의 바람이 불든지 심판의 바람이 불든지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게 꼭 심겨져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한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